톨트웨이트 3, 4장 15항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1항에 보니까 15장 1항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보상과 같은 기반하여 규정하는 은사를 베풀었던 인간에게 어떻게 그분이 빚을 질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5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아는 참된 지식,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진리를 하는데 필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권 15장에서 기독교 강요 창조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타락 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2권 1장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권 1장에서 원죄를 먼저 설명합니다. 원죄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영의 기능이 다 부패했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거든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이건 어떠냐 한번 보세요. 절대적 타락과 같은 말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절대적 타락, 전적 타락. 절대적 타락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측정 단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말, 의지 최대한 타락할 수 있는 만큼 타락했다는 말이 절대적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Absolute depravity. 그러나 전적 타락이라는 말과 절대적 타락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란 말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악을 행할 수 있을 만큼 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이 충만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절대적 타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타락이라고 해야 올바른 이해입니다. 근본적인 타락, 레디칼.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말, 이것은 완전이라는 뜻인데 타락의 규모를 뜻하는 것이지 타락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부패라는 거예요. 완전한 부패. 그래서 완전 타락이라는 말이 전적 타락보다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범위에서 타락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범위에서 타락했다. 가능한 한 모든 범위에서 타락했다. 전적 타락인가요? 아닌가요? 가능한 한이란 말이 좀 그래서? 틀린 말. 틀린 말이지. 틀린 말. 오케이. 중생치 못한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지 못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지 못했다. 전적 타락인가요? 아닌가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지 못했다. 구분을 저희는 할 수가 없는데 그는 절대적인 타락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아니. 세 번째, 중생치 못한 사람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죄에 빠졌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죄에 빠졌다. 아니.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생치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봤을 때 선하고 유익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 눈에 비춰봤을 때 선하고 유익한 행동을 할 능력이 없다. 틀렸어요. 사람 눈에서 다 지금 사람의 눈에서 보고 있잖아요.
극적인 타락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건 절대적 그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측정 단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측정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 타락의 강도를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철저한 타락, 완전 타락이라는 말은 엄두도 꿈도 못 꾸는 것을 이야기해요. 경향성도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동기와 양심과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것 외엔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악의 충만이에요. 악의 충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철저한 근본적인 부패예요. 레디칼. 그래서 시편 14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왜 완전 타락이 있는 거죠? 전적 타락이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오해들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타락이라는 개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완전 타락,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이 된 것이죠? 이기적 사랑 때문에. 네, 이기적 사랑 때문인데 원죄. 원죄, 극단적 이기심, 원의의 결핍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극단적 이기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죠. 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럼 다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무슨 결과. 무지 또는 지정의가 불경건. 원의 상실. 아까 나왔네. 원의 상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네. 이것 때문에 나타났어요. 영의 기능 상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왜 상실됐냐고. 불순종.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죄의 결과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논 포세 논 빼가래.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은 자력 구원 불능, 자력 구원 불능, 선행 불능, 악의 충만, 신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저항. 이 네 가지 상태가 됩니다. 자력 구원 불능, 선행 불능, 악의 충만, 신법 저항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우리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같은 말이지만은 조금 보는 측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완전 타락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관계. 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지식에 따른 거룩과 거룩. 예. 그리고 전적 부패, 완전 부패라는 말의 의미는 영의 기능 상실. 예.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무엇을 이따금씩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악만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죄와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가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요. 타락의 결과로 죄와 비참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우리 대규리 문답 23문 한번 보시겠어요? 224페이지 23문 대규리. 타락은 인류에게 무슨 상태를 존재하게 했습니까?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초래했다. 예,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초래했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규리 문답 18문 보시겠습니다. 301페이지. 소규리 문답 18문 301페이지.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타락은 인류에게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왔죠. 타락한 상태에서 죄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의 범죄 원의의 결핍, 원의의 결핍이 나옵니다. 원의를 가지고 있는 원의의 결핍, 그리고 그의 전 본성의, 전 본성의 부패.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립니다. 원죄라고 불려요. 원죄, 원의의 결핍, 본성의 부패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서 그것에서 모든 실제 범죄가 나옵니다. 예, 이것에서 실제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범죄는. 그 다음에 19문. 인간이 타락한 상태를 초래한 비참함.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합니다. 아까 타락의 상태에서 비참함, 네,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빠졌다고 했는데 이번엔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절.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모든 인류는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기에 예, 교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타락으로 죄와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상실했기 때문에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2절. 이생의 모든 비참함. 이생의 모든 비참함, 죽음 자체,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에 이르기 쉽다. 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와 비참함 가운데 떨어졌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서 선을 택하는 의지가 없어졌습니다. 악만 택하는 의지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엔 신앙고백서 6장 2항 162페이지. 162페이지 6장 2항이 뭐라고 나오죠? 이 죄로 인해 그들은 기원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의, 즉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죄 가운데 죽었고 영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기원적으로 가졌던 의, 원의를 상실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래서 영의 기능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할수록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기원적 의를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의, 기원적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에는 돌티레트 3, 4장 3항 보시겠어요? 67페이지. 우리 웨스트민스터 6장 7항에서는 기원적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는 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67페이지 3, 4장 3항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로 잉태되고 천성적으로 진노의 자녀로 구원하는 네. 성공을 수 없다. 자연적, 선천적, 천성적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연적, 천성적, 선천적, 원의, 또 뭐지? 기원적의 다 같은 말이에요. 악에 치우치는 성향을 가지고 죄들과 그것의 속박으로 죽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원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원적의, 본질적의. 근데 선천적 의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본질적 의를 잃어버렸다. 본선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질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본질은 안 돼요. 돼요? 본성적으로 부패했다. 본성적으로 부패했다. 원죄. 본질적으로 부패했다. 본질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본질은 생선. 창조 이전부터 창조 시대부터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본성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 그래서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이다, 천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그것 자체가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 단어를. 그런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창조 자체가 부패한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쓰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기원적으로 천성적으로 선천적으로 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영어로 보면 나추럴하는 개념이에요. 내추럴 참. 선천적 자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성적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잘못됐다는 의미예요. 모든 책들에는 거의 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공의정의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정의라는 개념을 막 섞어 써버려요. 번역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벨지카 22장에서 배웠는데 어쨌든 분명히 성경에서 이거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리문답서에서도 어떤 번역은 그렇게 잘못 번역해 놨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자, 인간은 3, 4장 15항에서 다시 교재 죄와 거짓에 어떤 것도 지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죄와 거짓에 어떤 것도 지니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다시 우리 교재 73페이지로 와서 타락 후 상태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전적 타락인데 또 다른 말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말로 본질적 타락, 천성적, 선천적 또는 천성적, 자연적 타락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의를 상실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는 또 다른 말로 동방교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원죄는 서방교의 단어입니다. 원죄는 서방교의 용어입니다. 조상의 죄. 네, 조상들의 죄가 동방교에서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원죄, 조상들의 죄. 자, 그로 인해서 원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과신이 나타나고요. 상실된 인간성, 자기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패한 의지가 나타나고 자화자찬, 헛된 호기심, 진리의 눈먼, 어리석인 견해, 부패한 양심이 잇따르는 것이 기독교 강요 2권 1장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2권 3장에서는 중생에 대해서 그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전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과 의지의 갱생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중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심정에 심겨지는 것이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올바름과 거룩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추구해요.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름을 추구합니다. 지식에서, 의지에서. 근데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짓교회, 거짓교리, 다른 복음, 거짓된 곳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올바름으로 돌이키는 것인데, 아직도 올바름을 가지지 못하고 무지와 맹신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거짓된 교회에서 여전히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타락 후 사람들은 거짓의 자녀가 됩니다. 속이는 자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그걸 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노예라고 부르고요. 죄의 주도권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돌트레이트 5장 1항 1절 81페이지 1절 한번 보세요. 밑줄 친 거. 두 번째 밑줄 친 거 한번 보세요.
돌트레이트 5장 1절 1항 81페이지 1절에 밑줄 친 거 두 개까지 나오죠. 두 번째 밑줄 친 거. 죄의 주도권. 과 죄의 노예에서 구해냅니다. 죄의 주도권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자녀가 됐다는 것. 타락한 인간의 상태, 죄의 주도권과 죄의 노예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죄의 몸으로부터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구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구하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이 지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왜? 육체의 연약. 그 육체의 연약함을 완전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겨둬요. 죄의 잔재를. 왜 그렇게 합니까? 겸손을 훈련받도록. 예, 겸손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 위해서 죄의 잔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은 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 또 요번에 대규리 문답 27문, 지금은 돌트레이트 5장을 봤습니다. 대규리 문답 27문 2양 225페이지. 대규리 문답 27문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대규리 문답 27문 2양 225페이지. 거기서도 보십시오. 우리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묶이고.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천적. 본질적이 아닙니다. 선천적 또는 자연적, 천성적.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묶였다라고 나옵니다. 돌트레이트와 똑같죠. 같은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단어 하나에도 이게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노예를 원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무죄이기 때문에 그걸 진리로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양심은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필연성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도 그것을 표현합니다. 죄의 필연성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필연성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죄의 필연성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3문 2절 43문의 2양 보시겠어요? 112페이지 43문의 2양 43문 112페이지. 육체의 부패성이 다시는 우리 안에 지배하지 못한. 여기서는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권,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것이 육체의 부패성으로 지배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신앙고백서 13장 1항 2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76페이지 13장 1항 2절 13장 신앙고백서 1장 2항 13장 1장 2항 176페이지 2항. 모든 몸을 주도하는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욕망을 갖는 자 약화되고 없습니다. 중생전에 가지고 있는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의지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죄를 기뻐한다, 범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죄를 기뻐하고 범한다는 말을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참함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이 비참함은? 하나님을 알지. 율법에서. 우리 산문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97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산문 97페이지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2부 전체의 주제예요. 하이델베르크 전체 2부의 주제입니다. 비참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에게 반영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헛된 호기심과 어리석은 견해에 빠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가운데 고결의 부패성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교만함, 자화자찬, 헛된 호기심, 어리석은 견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 고결성의 부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기 싫은 것이죠?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비참함이 죄의 노예 상태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선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이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억지로도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돼요. 방향 전환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중생을 하나님께서 의지를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타락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이게 타락 후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절대 불순종이에요. 어떤 부분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있다면 성찬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출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선한 의향에 순종치 않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자체가 그 안에 없어요. 중생은 선한 의지로 악한 의지가 전환되는 것이다. 이게 중생의 정의예요.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전환되는 것이다. 심정이 전환된 것이죠. 의지가.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혹시 어떤 단어로 쓰는 줄 아세요? 중생이라는 개념을? 혹시 어떤 단어 쓸까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어떤 단어 쓸까요? 안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 요 근처 어딘가에 적혀 있는데 착하고 진실되고 바르고 세 개 중에 하나 아닌가? 그 셋 따라고 말하고는 좀 그런 진실. 착하게. 착하게. 바르게. 찾아보세요. 1장 6절 그럼. 착하게 아니야. 아,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되는데. 그럼 바르긴가? 바르게 함. 중생의 시선과 바르게 함. 바르게 하면 공정함입니다. 의고 아니고 이건 착한 진실되는 일. 바른 질이. 착한 일. 착한. 예. 야, 읽어주세요. 그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이건 윤리 도덕적인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이야기해요. 중생. 그래서 우리 표가 착하고 이게 바로 중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중생과 중생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의 열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참된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돌트레이트 1장 12항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2항도 한번 찾아보시게요. 돌트레이트 1장 12항. 선택에 대한 확신, 선택의 무르한 열매를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네, 참된 신앙. 자녀가 갖는 경외, 아버지에 대한 자녀가 갖는 경외심,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대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것,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마르는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 욕의 택자에게 나타나요. 중생께 든 자에게 이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 4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73페이지, 74페이지 3, 4장 돌트레이트 16항의 제목이 뭐죠? 제목은 중생의 결과. 중생의 결과다. 그래서 중생의 결과는 중생된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를 이 16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74페이지 밑줄 친 거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중생된 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밑줄 친 거? 의지를 되돌 어디서 어디로 돌리는 것이죠? 노예 의지에서 선을 향한 의를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로 되돌린다. 이게 중생이에요.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각도 바뀌죠. 내 감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순종, 실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스콜라 철학이에요. 혀의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삶의 교리지. 생각의 교리 아니에요. 이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4절 영적 순종이 지배한다. 영적 순종? 4절. 예.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육체의 모반과 저항이 절대 지배적인 곳에 준비되고 진지한 영적 순종이 지배한다. 이제는 저항했어요. 핑계대면서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중생된 자는 중생의 결과 영적인 순종이 지배한다.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신자를 받을 때 순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등록교인을 받을 때 모두가 우리는 공산당처럼 모두가 다 오케이 해야 돼요. 각자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해야지만 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막 타협하려고 막 그러죠. 우리 항상 그죠? 자, 그래서 중생의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의지가 변해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그 지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3, 4장 15장 2절을 보세요. 그래서 73페이지 첫 번째 죄와 거짓되에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주체가 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한 건설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그분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감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감사.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문에서는 97페이지 이 세상에서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것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신자는 이 세 가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17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이문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죄와 비참함이라는 단어 우리 얘기했죠. 비참함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97페이지.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구원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내 죄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생일인데 감사한 것만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감사를 표현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1문 보실래요? 96페이지 2절. 그분은 자신의 값비싼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충분히 만족시켰고
마귀의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1문 2항은 두 번째 것이 무엇이죠? 1문의 2항 지금 읽었던 것이잖아요. 충분히 만족시켰고 마귀의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2항의 2문의 몇 항과 관련될까요? 이 보십시오. 다시 1문 2항 그분은 자신의 값비싼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충분히 만족시켰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했습니다. 죄를 충분히 만족시켰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분의 2문의 3항? 몇 항과 관련될까요? 세 번째. 두 1항 보세요. 1항 한번 읽으시겠어요? 2문이랑.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심각성이고 예.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네, 비참. 잠깐만. 예. 나의 죄의 비참함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네. 다시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1문 2항 보세요. 1번이네. 첫 번째. 1문. 지금 2문 읽었나요? 예, 그것은 몸과 영을 가진 내가 삶과 죽음에서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1문 2항은 네. 하이델베르크 2문 1항과 네. 2항과 관련되어집니다. 값비싼 보혈로 값비싸다는 것은 정말 비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한하다, 가치를 알 수 없다, 높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보혈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죄의 값이 엄청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이델베르크 2문 3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1문의 무엇과 관련되어죠? 왜 감사하는가? 1문 3, 4. 권세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항도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나님이 나의 보존하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시고 진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문과 2문은 좀 더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에서 지금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인간의 사중 상태와 또 연결됩니다. 인간의 사중 상태. 네 가지 상태 있잖아요. 네. 이것과 죄와 비참함을 알아듣는 것은 연결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두 번째가 뭐죠? 나의 모든 나의 죄와 모든 비참에서 구원받는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되는지.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맥잡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값비싼 보혈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요. 그래서 12문부터 85문까지 사도신경을 풀이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크 12문에서 85문까지를 어떻게 구원받는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 설명을 11문 전까지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전체 서문,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조금 더 나은 해석, 그리고 2문을 가지고 전체 맥을 잡기. 11문까지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문부터 85문까지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다. 그 다음 세 번째, 2문에서 세 번째가 뭐죠? 어떻게 감사하는지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어디에 나올까요? 86문.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 86문에서 129문, 마지막 129문이거든요. 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회개. 십기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라고요? 감사를 표현. 감사예요, 주제가. 두 번째 부류 제목이 전체 주제가 뭔가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야. 네, 어떻게 구원받는 맞아요. 사도신경 해설입니다. 구속사야. 어떻게 구원받는지. 첫 번째에서는 인간의 사중성. 비참함. 이게 하이델베르크 전체 맥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이문 가지고 지금 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1, 2, 3 이래가지고 하이델베르크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감사의 무엇에 중요한 부분인가? 감사는 무엇에 중요한 부분인가를 116문 보시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42페이지 142페이지 감사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 감사를 표하면 어떻게 감사를 표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가? 실제 116문 142페이지 1항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감사의 주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도. 감사를 표현한 방법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기도로 표현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관련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문에서 세 번째가 감사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문에서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구원과 관련되어집니다. 116문에서는 기도와 관련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이문에서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43문 찾아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3문. 감사는 무엇과 관련됩니까? 43문 112페이지 3절 3항 보겠습니다. 43문 3항. 감사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기서는 희생제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 네, 감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구원과 연결시켜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를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헌상과 관련된 것이죠. 지생직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나를 불태워서 죽인다는 말은 아닐 테고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 헌금을 드리라는 말인가? 뭔 말이지? 무슨 말일까요? 제주기는 삶. 구체적으로 32문 찾아보겠습니다. 108페이지 하이델베르크 32문 2절. 내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분께 감사를 위해 나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감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린다라고 해요. 헌상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108페이지에 2절에 32문 2절에 헌상이 무엇인지 나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 희생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를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게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전에 무엇이 먼저 나온다. 어떤 단어가? 네, 물인데 뭐예요? 어떤 단어예요? 중생의 씻음, 세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생의 목적 뭐죠? 거룩.
거룩인데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의 회복. 예. 그러니까 거룩과 의라는 말이죠. 바른 지식 안에서의 거룩과 의라는 말이죠. 정확히는 거룩이지만 정확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니까 이 회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집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죠. 예, 지금 여기서 끝내면은 안 되겠죠. 절반밖에 안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절반밖에 안 했어. 그럼 내가 다음 주도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끝내면 너무 길어. 평생이 이루어지죠. 중생은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가 의지의 전환과 관련되어집니다. 또 무엇과 관련되어지죠? 중생은 의지의 전환, 순종의 지배. 예, 순종과 관련됩니다. 같은 말. 의지의 전환, 순종과 관련됩니다. 같은 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기독교인의 삶을 얘기했죠. 삶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견인의 삶이죠. 의지의 전환, 순종과 관련되어집니다. 견인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는 공로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중생은 이 세 가지 것이 설명되어야 돼요. 의지, 그다음 견인, 공로, 배제, 이 세 가지 것과 연결시켜야지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 개념이 이것이 설명되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뜻인가요? 전혀 없던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인가요?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의지를 전환시킨다, 공로를 배제한다, 견인의 삶과 연결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라는 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혀 다른 삶의 양태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변화는 성령님의 비밀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의지의 전환이 일어나니까 거룩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중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가지고 중생이 순종의 삶, 견인의 삶, 고전에, 그죠? 회개의 삶 전에 의지, 비밀적이잖아요. 의지가 회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회개의 삶을 보니까 내 안에 이것이 믿음이 있어. 있다. 뭐? 믿음. 네, 바로 믿음이죠. 네. 중생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도 믿음도 비밀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중생이 있구나, 선택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제가 다음 주에 편하게 가려고. 목사님, 그러면